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자,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서로 간에 많은 얘기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눴죠. 욥이 대답을 계속하고 친구들도 욥이 죄인이다, 인과응보 뿐만 아니라 욥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너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를 하니? 라고 할 정도까지 그들은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면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오해죠. 자, 이런 어떤 이 설왕설래를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오늘 여기 본문 32장에 보면 뉴페이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2절에 보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여기밖에 안 나와서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배경으로 욥기를 우리 같은 시대로 본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조카 부스의 후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 욥과 그의 친구들의 그 논쟁하는 내용들을 모두 다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끼어드는 걸 보면 우리 5절까지 보면 엘리후가 앵그리 버드거든요. 지금 세 친구, 즉 욥을 찾아와 위로하려고 했던 그 세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이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욥한테도 화를 내요. 2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둘 다에게 자기 자신만의 의로움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장면 속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 내용이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참 들어보면 어떤 거는 이치에 맞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화를 낼 만큼 생각이 옳은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내용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바라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네, 뭐 잠언서, 전도서에 지혜가 참 많이 나오지만 정말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땅의 지혜와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피면서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으로 함께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쭉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보다 연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욥보다도 욥의 세 친구들은 나이가 많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당연히 이 자기보다 연장자들이었던 이 세 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보다는 지혜롭겠지 하면서 침묵하면서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또 그것이 연장자에게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라고 당시에 이 문화적 관습이 그렇게 또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후와 같이 요즘에도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삶의 지혜와 경륜에서 비롯된 지혜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뭐 대부분 맞죠. 아주 이상한 케이스 빼놓고는 대부분 맞죠. 그죠? 자, 그러나 엘리후는 그들의 논쟁을 쭉 들으면서 자기보다 연장자의 그 말을 들으면서 뭐 건질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혜자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지금 이 엘리후는 깨닫게 된 거예요. 분명히 경험이 많아지고 연륜이 쌓이면 새롭게 배우는 지식과 정보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쌓인 지식과 정보가 참된 지혜를 주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다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의 보증수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을 들죠. 솔로몬의 지혜는 이 상상을 초월하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지혜를 그는 선물을 받아서 아주 막대한 이 전성기를 달렸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국방과 경제력과 문화와 예술과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거는 지혜로 출발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보면 노년에 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는 아주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 서 있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방인 아내들을 3,000명이 아니죠. 이방인 아내들을 포함해서 도합 1,000명 이상을 두고 그들이 데리고 왔던 자기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임금은 가난할지라도 지혜로운 젊은이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살아가면서 습득한 지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쌓은 지식에 머문다면 편협하고 왜곡된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 또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지혜를 얻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나이가 지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폈는데 또 하나 살필 거는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자, 여러분 참 지혜는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깨닫는 지혜도 물론 지혜지만 여러분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는 게임이 안 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롭게 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필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이파 되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린 거기에서 정말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죠? 세상의 언론에 보면, 뉴스에 보면, 또 주변 얘기를 들으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취를 이루고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자기 자신의 외로움조차 얻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선을 더 행하고 그들을 이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지혜조차 때로는 힘겨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에 대해서 지혜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을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순결하다, 평화롭다, 자비와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한다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잠언 10장 8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지 못해서 망한다고 교훈합니다. 아주 극명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귀히 여겨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그 어떤 정보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 어떤 중요한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선택한 그 하나님 말씀에서 영적인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일들 자체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참 섬찟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은을 찾고 금을 찾잖아요. 어디 가서? 광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과 금을 캐내는 광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교훈을 캐냈다면 내가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삶에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지혜가 점차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쌓여있는 분들을 보면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만발을 해요. 그분을 보면 그냥 선한 열매들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라도 돈을 써서라도 일부러라도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교제권을 만들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인다는 건 여러분이 지혜가 조금 맛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런 분들하고는 시간을 내서 관계를 형성하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참다운 지혜,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지혜를 쌓음으로써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미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놀라운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놀라운 선한 열매를 맺는 감격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주여 나를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인도하셔서 나와 우리 주변을 정말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풍성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